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그 이름만 선포하며 할 수 있거든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확실히 믿는 믿음 주시고 그 믿는 믿음 가진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 줄 확인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힘과 능이 안 되기 때문에 기도와 집중 외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갈 수 없사오니 우리에게 기도할 힘을 주시고 또 집중할 수 있는 영적 서밋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에 집중치 못하게 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은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9장입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에서 35절 말씀, 조금 길죠. 열왕기하 19장 14절에서 35절 말씀, 좀 긴 절인데요. 내용을 보면은 재밌습니다. 예. 한 절씩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내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비방하였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으며 눈을 높이 떴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도다. 내가 땅을 파서 이방의 물을 마셨고 나의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강들을 말렸노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거기에 거주하는 백성의 힘이 약하여 두려워하며 놀랐나니 그들은 들의 채소와 푸른 풀과 지붕의 잡초와 자라기 전에 시든 곡초같이 되었느니라. 내가 내게 향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이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내 코에 꿰고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들이키리라 하셨나이다.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진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멘. 잘 아시는 그 히스기야 왕, 이스라엘의 그 유다 왕의 선한 왕 중에 8왕 중에서 그 중에서도 가장 선한 왕으로 평가받고 있는 히스기야 왕입니다. 왜냐하면은 뭐 다른 왕들도 다윗의 모세의 언약과 다윗의 그 언약대로 말씀을 따라갔지만 특별히 이 히스기야는 이 우상 신당들을 부수고 또 모세가 만들었던 그 노뱀, 사람들이 노뱀을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노뱀을 상징하는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데 노뱀을 우상 그 신당을 만들어서 숭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과거의 종교성을 이거 다 부숴버린 것이죠. 그러는 동안 이제 북이스라엘 남유다 왕국 지금 왕이 그 아하스 왕의 아들 히스기야, 그리고 이제 북이스라엘 여기는 이제 완전히 박살났죠. 언약을 완전히 상실해버리고 우상 숭배하면서 박살나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무너졌으니까 이제 아수르가 그 다음에 칠 때가 이제 남유다잖아요. 한마디로 남유다가 이제 침공을 당해서 이제 1차 침공 당했고 2차 침공을 왔는데 뭐 은 300달란트, 뭐 금 30달란트 바치라고 하면서 그거 바쳤는데 이제 그 아수르 왕 사네립의 그 장군 중에 말을 잘하는 랍사게라는 그 장군이 있어요. 그 장군이 와가지고 막 히스기야와 이 여호와를 아주 멸시하면서 너희들이 뭐 할 수 있냐? 히스기야 왕의 말에 속지 말고 반역 일으켜라. 히스기야 왕이 하는 말 다 거짓말이다. 이 사람이 말을 얼마나 능수능란하게 잘하는지 사람들이 할 말이 그래도 히스기야 따르는 그 신하 중에서 좀 똑똑한 사람 보내는데 아무 말도 못할 정도로 이 그 아수르의 랍사게 장군이 말을 엄청 잘하는 거예요. 불신앙의 말이 그렇게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특별히 짝가정인 우리 성도님들 불신자 남편이 당신이 뭐 복음 안다고 하면서 뭐 되는 거 있냐 이런 식으로 얘기할 거라고. 얼마나 논리적이에요. 당신이 뭐 나보다 돈 잘 벌어? 당신이 뭐 하나님 믿는다면서 나보다 잘 되는 거 있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제목이 뭐냐면 문제 뒤에 큰 응답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문제 뒤에 하나님의 큰 응답. 그래서 1차적으로는 히스기야가 아수르의 침공을 막으려고 은 300달란트랑 금 30달란트를 바쳤지만 이번에는 너네들 완전히 박살낼 것이다. 이제 협박을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조서를 가지고 와서 조서를 가지고 가기 전에 히스기야가 먼저 한 게 있어요. 뭐냐면은 그 히스기야 그 신하들을 이사야 선지자한테 보내요. 이 상황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기도 요청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전해 나가서 기도를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는 신앙생활에 어마어마한 영적 원리가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문제 뒤에 하나님의 큰 응답을 체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생기를 공급받아야 되는 영적 존재입니다. 어떤 환경 조건이 좋다고 해도 복음이 없으면 그게 좋은 환경이 아니에요.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은요, 환경 좋은 곳, 나랑 맞는 사람, 그런 곳을 기대하지 말고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는 성삼위 하나님을 집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져야 되고 그 영적인 힘을 가질 때 내가 어디를 가든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 지난주 말씀처럼 그죠? 많은 사람들이 문제 자체에 집중하고 있어요. 문제 터지면 문제 자체에 집중하고 있는데 실상을 못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영혼육을 살리는데 어떻게 됩니까? 시편 19편 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또 이사야서 57장 15절에 보니까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여호와가 함께 하시고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시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예. 이 히스기야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문제를 아주 영적으로 지혜롭게 잘 해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아마 난감한 문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 해결되지 않는 그런 고질적인 문제를 오늘 이 열왕기하 18장, 19장, 오늘 19장의 히스기야 기도 내용만 읽었는데요. 이 히스기야의 스토리를 통해서 정말로 그 문제 뒤에 큰 하나님의 응답을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인간은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고 무소부재하시고 무소불능하신 여호와시다 보니까 범죄한 인간으로서는 당연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인간이 구원받아야 되는데 언제 구원받아야 됩니까? 우리의 영이 육체에 머물러 있는 동안. 예. 그걸 살아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혼이 떠났다, 영혼이 떠났다, 죽은 거예요.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면 죽은 건데 언제 구원받을 수 있냐? 내 영혼이 육체 속에 있을 때. 나 죽어서 예수 믿겠다. 기회 없어요. 예. 죽으면은 천국 지옥 있는지 알 거 아니냐? 늦었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는 우리 인생이 안개와 같은 인생이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줄 아시고 영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것입니다. 그분은 누구십니까? 죄가 없으셔요. 그분은 죄가 없으신 여자의 후손 다윗의 혈통에서 오셨으며 그 영은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네. 누구십니까?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메시아, 곧 바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만나는 길만이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요 절대적인 답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저는 요새 현장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 보면서 와, 정신병 천지다. 요새 이 법원지교회 우리 식구들하고 다락방하면서 이야기 들어보니까 아동 폭력이 얼마나 많은지. 아동 폭력이 심각하니까 도우미한테 맡겼는데 도우미도 또 얘를 또 성폭행했어. 그러니까 안전지대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법으로, 복지로, 과학으로 이게 해결이 안 되는 영적 문제 재앙 시대다. 제가 원주에서 사역할 때요, 교회에 바로 1km에 법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법원이 있고 법원이랑 바로 인접해 있는 무속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원에서 해결 안 되면 사람들이 무속인 찾아가는 거예요. 무속인 찾아갔더니 여기 법 해결 안 되면 오는 데가 여기다 이러는 거예요. 그 무속인이 하는 말이. 지금 시대가 점점 악해져 가고 있어요. 복음이 아니면 소망 없는 시대.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그야말로 어떤 자리에 있든 행복할 수가 없어요.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재앙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시는데, 우리 안에 내주하게 되시는데, 이것을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해탈해라 그러는데 해탈 못해요.
사실은요 불교에 계신 분들 굉장히 진실하신 분들이에요. 왜죠? 이 내 육신적인 생각, 세상에서 온 이 욕심, 이 세상의 속세에서 떠나겠다라는 거거든요. 진리를 찾고자 하는 참 진실한 분들인데 길을 잘못 찾았어. 하필 진실하긴 한데, 그죠? 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아시지만은 영접하는 자, 우리 다 같이 해볼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 또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 그리스도께서 내 안의 주인이심을,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내 과거 현재 미래 사단에게 묶인 죄와 지옥 권세 운명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끝내셨다. 이때부터 우리 인생이 운명과 사주팔자로 지배하고 있었던 이 흑암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로마서 8장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함이란 얘기가 뭡니까? 죄로 인해서 저주받아야 돼요. 이게 정죄입니다. 죄로 인해서 운명 사주팔자대로 망해야 돼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저주 재앙으로부터 자유하다, 이 뜻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새로운 언약이 너희들을 지옥 배경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시켰다. 북한에서 남한 넘어오면 북한법 지킬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남한법만 지키면 돼요. 남한에서 김정은 욕했다? 아무 상관없어요. 북한에서 욕했다? 바로 처형.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때부터 우리를 지배하고 있었던 모든 흑암의 권세 사단의 올무가 완전히 십자가에서 다 끝나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실 때부터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고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성화를 시켜 나가시죠.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셨지 너희가 어부가 되라 한 적이 없으세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증인이 되리라 하셨지 증인이 되라 하신 적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복음 안에 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지. 종교는 내가 해야 돼요. 그죠? 불교는 내가 해야 돼요. 내가 수행한 만큼, 내가 공로를 쌓은 만큼. 근데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선물인데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배와 말씀을 통해 성경을 올바르게 받으면 이제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칭찬받은 이유가 나오죠. 어떤 칭찬 받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신앙생활 오래 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사람이면 응답받습니다. 지난주 마가복음 9장에 예수님 계신데 할 수 있거든요. 예수님을 의심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이심을 안 믿는 거죠. 나의 복음 나의 그리스도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 가지고 말씀에 대한 믿음 가지면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시게 돼 있다. 말씀을 믿고 따라갈 때 중요한 건 뭐죠? 역사 일어나고 아니라고를 떠나서 일단 우리 영이 살아나요. 내 생각이 바로 잡힙니다. 저도 복잡하면은 누구한테 연락해 볼까가 아니라 말씀 붙잡아요. 가끔 저희 스승 목사님 전화하면 야 말씀 정리해라. 네 말씀 정리 안 돼 있네 이러시. 말씀 정리. 제가 이번 주에 좀 뭔가 좀 혼란스러운 그런 생각이 드니까 강단 말씀 들었어요. 강단 말씀 들으니까
제가 설교해놓고 이런 설교했었구나 이러고 있더라고요 제가. 예.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게 한 번 듣고 지나가면은요 많은 걸 놓치더라고요. 다시 한번 정리하고 다시 한번 묵상하고, 말씀을 믿고 따라갈 때 우리 말씀이 살아서, 우리가 믿는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해요. 이 말씀은요 글자가 아니고 지식이 아닙니다. 이론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2장에 보면은 이 하나님 말씀이 역사가 아니라는 뭐라고 되어 있죠?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아서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러면 믿는 자에게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활력 있는 이런 검과 같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예. 그럼 이제 우리가 할 건 뭡니까? 세상에서 여러 가지 들은 거, 접한 거, 각인 뿌리쳐질 된 거, 요거를 복음의 말씀으로 치유할 때 성령의 인도와 역사를 체험하게 돼요. 오늘 이 열왕기하 18장 19장의 내용이에요. 그 말 잘하는 랍사게가 와가지고 아수르의 장군 랍사게가 막 이 히스기야를 비방하고 아주 논리적으로 너희들 뭐 이집트 의지하냐? 히스기야가 뭐 할 수 있을 것 같아? 얼마나 논리적인지 막 예화를 들어가면서 논리적으로 따박따박 다 맞는 말을 하는데, 히스기야가 그 신하들을 보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한마디도 대꾸하지 마라 그래요. 그 사람 말에 아무리 분하고 화가 나도 한마디도 대꾸하지 마라. 우리 성도님들 불신앙의 말을 듣게 된 상황이 생겼으면 한마디도 대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이 영적 싸움 해야 돼요. 자신과 영적 싸움에 먼저 승리해야 돼요.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얘기를 이제 히스기야 왕한테 와서 막 옷을 찢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났다고. 그때 히스기야가 뭐라고 하냐? 당장 가서 이사야 선지자한테 이 사실을 알리고 빨리 기도해 달라고 해라. 얼마나 영적이에요. 예. 야, 저기 이집트 빨리 급하게 저기 파병해서 지금 군사 좀 원군 좀 보내달라고 그래라. 이게 아니라 너무 다급한 상황인데 어떻게 해요? 이사야 선지자한테 가서 기도해 달라고 그래. 예. 당장 아수르가 지금 코앞에 왔다니까요. 1차 침공에서 46개 성이 지금 빼앗긴 상황이고 지금 코앞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 상황에서 애굽에 가서 도와달라고 하기도 모자란데 히스기야가 뭐라 그러면 그 소리를 들은 신하들한테 지금 당장 이사야한테 가서 이 사실을 두고 기도해 달라고 해라. 네.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그죠? 네. 저라면 못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죠? 자,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이런 상황이 있을 거예요. 아니, 하나님 살아계시면 내 상황이 왜 이렇습니까? 그죠?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갑자기 찾아와요.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는 갈등 문제가 있어요. 생각했던 미래가 아닌 고난이 끊임없이 찾아와요. 또 주변에는 도움되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어렵고 힘들게 하는 사람만 있어요. 다 내 얘기인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믿음에 결단하기에는 내가 너무 믿음이 약하고 작아서 결단하기가 또 쉽지 않아요. 아니, 하나님 살아계시면요. 그래서 그러나 이 상황이 어떤 순간이냐? 가장 어려운 순간이 가장 중요한 응답받는 시간입니다. 성경에 나온 7 렘넌트들과 성경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가장 어려운 순간에 가장 중요한 응답받았어요. 어제 우리 부산 외대 개강 예배 드리는데 거기 부산 외대 대표 렘넌트가 목사님, 사실은 우리 교회 제가 굉장히 기대하고 대학부에 올라왔을 때 너무나 사실은 절망이 됐었다. 믿음 있는 선배가 하나도 없고 또 배울 만한 사람도 없고 또 같이 막 캠프하고 이런 마음 담은 그런 렘넌트 하나도 없어서 처음에는 너무 절망됐다. 근데 어느 날 말씀을 듣다가 내가 하면 되겠구나. 내가 시작하면 되겠구나. 그 렘넌트가 대표적으로 캠프 응답 받으면서 이 렘넌트 때문에 우리 부산 지부 대학의 목사님들이 이 렘넌트가 캠프하고 싶어한다. 캠프 시작하자. 지금 대학 순회 캠프가 시작됐어요. 부산에. 거의 한 10년 만에. 거의 기적적인 일이에요. 가장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 가장 중요한 응답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 렘넌트가
유학의 문도 열리고, 예, 그러면서 많은 자기가 처음에 또 부산 의대 왔는데 자기가 오니까 왔던 선배들 다 졸업해가지고 얘랑 나한테 2명밖에 없어. 얘가 또 너무 절망되는데 리스트 두고 얘가 기도한 거. 예. 이제 요새는 이제 자기가 기도했던 친구들 1명씩 오면서 이제 5명까지 모이거든. 5, 6명까지. 그러니까 이 레멘트가 기도해서 계속 응답받는 거예요. 얼마나 참 애가 이쁘던지요. 남자입니다. 이 어려운 순간에 가장 응답받는 중요한 시간표인데 그 응답받는 데는 중요한 영적 비밀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뭐냐? 순간의 문제, 갈등, 위기를 피하기 위해 인본주의로 해결한 것은 반드시 그 문제가 더 강해져서 찾아옵니다. 처음에 아수르의 사네립이 뭐라고 그래요? 야, 300달란트 내놔. 은 300달란트면 10톤이에요. 10톤. 은 10톤. 그 시대는요, 금보다 은이 더 비쌉니다. 그 시대는요. 지금은 금이 더 비싼데 그 다음에 그러니까 막 이제 겁먹고 막 성전에 있는 막 금 떼고 막, 그죠? 막 그야말로 다 그럴 거예요. 아마 히스기야가 못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도 누구나 그런 다급한 상황에 처하면 어떻게 되죠?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당장 지푸라기도 잡고 싶은 심정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인본주의 쓰다 보면은 그 문제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잠깐 딜레이 될 뿐이지 더 큰 문제로 찾아와요. 날아달래요. 복종해라. 너희 이제 몰살시켜버리겠다. 이러고 있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문제 갈등, 순간의 문제 갈등 위기 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인본주의 쓰지 말고 정말로 다급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엎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진짜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진짜 모든 것이다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지난주 귀신 들린 그 아들의 아버지처럼 내게 믿음 없는 걸 도와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또 불신앙의 말에 대하여 답변을 하면 논쟁만 오가고 힘만 빠져요. 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제가 불신앙 얘기, 세상적인 얘기 듣다 보니 힘이 빠지더라고요. 자꾸 제가 황폐해지는 거 있죠.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내가 은혜 받고 목사가 돼서 제일 은혜 받아야 되거든요. 이 사단이요, 특별히 이게 설교하고 나서 굉장히 힘 빼게끔 사단이 역사해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주일날 내가 최고 은혜 받고 우리 성도님들 은혜의 모델 되게 해달라고. 그 불신앙의 말에 대해서 답변하고 논쟁하잖아요. 내 힘이 점점 빠지고 내가 은혜 받았던 그 영적인 힘도 점점 소멸돼요. 논쟁할 거 없어요. 막 과묵하게 그냥 가만히 있으세요. 이 히스기야가 신하들한테 야, 답변도 하지 마라 그랬어요. 만약에 답변했으면요, 그죠? 더 부작용이 일어났을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믿고 맡기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열왕기하 18장 36절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선택, 판단, 결정이 필요할 때는 믿음의 사람과 소통하세요. 지금 히스기야 보세요. 신하들 중에서도 믿음 확실한 사람들만 딱 보냈어요. 말 잘하는 그 랍사게 장군 앞에 쉽게 흔들리는 사람 안 보내요. 잘 안 흔들리는 제자라고 생각되는 사람을 히스기야가 보내서 듣게 한 거예요. 이 사람 얼마나 지혜롭냐? 랍사게한테 우리 민족도 유다말로 하지 말고 라틴어로 해달라 이러는 거예요. 백성들 못 알아듣게, 주변에 믿음 약한 사람들 못 듣게 하려고. 굉장히 지혜롭죠. 그러니까 이 사단이요, 불신앙 퍼뜨릴 때는 전체 다 듣게 만들려고 하잖아요. 근데 불신앙의 소리 들으면요, 믿음 가진 사람이 그걸 방패 역할을 해줄 수 있어야 돼요. 이런 히스기야의 신하들처럼요. 그러면서 히스기야 보십시오. 얼마나 멋있습니까? 바로 이 사람들을 동맹국인 이집트에 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인 이사야한테 믿음을 요청해요.
우리 성도님들 역시, 우리 엘먼트들 역시 중요한 선택, 판단, 결정이 필요할 때는 언약의 사람, 영적 지도자, 복음의 사람과 소통해야죠. 이번 주에도 어떤 친구한테 연락 왔는데 자꾸 불신자인 엄마랑 소통하더라고. 엄마가 이래서, 뭐 아빠가 이래서. 당연히 세상 기준으로 얘기하지. 맞는 말 한다니까요. 맞는 말. 경험 많은 사람, 지식 많은 사람, 그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복음 앞에서는 하나님의 언약 가진 사람과 소통해야 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가 이제 그 소리를 듣고 이 아수르가 멸망할 걸 얘기하죠. 그래서 그 말씀 앞에 또 기도하고 있는 동안 그 신하들이 이사야의 말을 가지고 와서 히스기야에게 확신을 심어주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이다. 하나님이 남은 자를 지켜주실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여호와의 권능이 더 크다. 그 믿음의 사람과 소통할 때는 내 생각을 완전히 내려놓아야 돼요. 그러면서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성령인도 받을 수 있어요. 믿음의 사람과 소통했는데도 여전히 내 생각을 주장해버리면 응답 못 받아요. 결국 내 생각대로 하거든요. 영적 지도자랑 소통하고 나서도 결국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주변에 들은 소리대로 결정하잖아요. 망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과 또 말씀 앞에 내 생각을 내려놓을 때 성령인도 받을 수 있는, 오늘 그 내용입니다. 성령의 사람과 소통한 후에는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의 결단과 믿음의 행위가 따를 용기와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히스기야가 다시 한번 기도하잖아요. 이사야의 그 말씀을 붙잡고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는 그 기도한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고작 천사 한 명이 이 아수르 군사 몇 명이요? 18만 5천 명을 하루 만에 송장으로 만들어버려요. 사네립이 쳐들어온 거예요. 18만 5천 명. 이 고대 시대 18만 5천 명이면은 지금 시대로 따지면은 한 1,800만일 수도 있고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이때는 인구가 많은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죠? 인구가 많은 시대가 아니라고요. 이때 근데 18만 5천 명 끌고 왔다는 건 엄청 대단한 거예요. 그 아수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처단해 버렸죠. 이 사네립이 돌아갔는데 그 아들들한테 반란 일으켜 가지고 아들들한테 죽임을 당합니다. 사네립 왕이. 아수르가 완전히, 하나님이 아수르를 완전히 이렇게 박살내 버리시죠. 응답 받은 뒤에도 그걸로 기뻐하지 않고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 복음의 말씀을 청종하고 끝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렘넌트들 응답 받은 뒤에도 끝까지 히스기야처럼 말씀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요, 가장 어려울 때 가장 중요한 응답 받은 인물들 나와요. 요셉 보세요. 외로울 때 언약의 비밀을 깨달았어요. 형들한테 미움받을 때 기도의 비밀을 깨달았어요. 누명 썼을 때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렸어요. 모세 도망자 신세 때, 도망자 신세, 노숙자 신세, 80세 노인 신세, 이 도망자 노숙자 신세 때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창세기 기록했어요. 여호수아 다수의 불신앙의 분위기. 여호수아 상황 보세요. 다수의 불신앙의 분위기. 게다가 지도자 모세가 죽고 어린 나이에 이 여호수아가 리더가 돼버렸어요. 그때 여호수아는 여호수아 1장에 보면 나오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라. 강하고 담대하라. 믿음과 언약대로 역사하시고 말씀대로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늘 믿고 말씀으로 견고해져서 가나안을 정복하게 됩니다. 사무엘 보세요. 어릴 때부터 어머니와 떨어졌어요. 그 유아 시절에 얼마나 아기 때. 게다가 영적 스승은 무능해. 엘리 제사장. 영적 스승은 완전 타락했어. 게다가 백성들은 완전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야말로 완전히 소망 없는 상태. 내 주변에 좋은 사람 하나도 없고
내 주변에 도움될 만한 사람들, 왼수 같은 사람들밖에 없네. 한심한 사람들밖에 없네. 그때 이 사무엘은 사람 바라보지 않고 언약궤 곁에 항상 자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만큼 하나님 바라보는 체질. 어머니 한나로부터 배운 거예요. 그러면서 미스바 기도회를 통해서 이 백성들의 과거의 영적 무능과 이 틀을 깨트려 주죠. 그래서 빼앗겼던 땅 도로 다 찾아와 버려요. 블레셋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두렵게 만들었다 이렇게 하죠.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 전쟁이 없었다. 다윗 보세요. 형제들이 무시해요. 주변 왕이 됐는데 주변 사람들 끊임없이 견제하고 시기하고 핍박하고 또 이 유혹과 절망적인 상황이 끊이지 않는 이 다윗. 그런데 다윗은 무시당하면서 묵상과 언약 작품인 시편을 썼어요. 그리고 중요하게 자기가 시므이가 비난하고 그럴 때 복음의 관점으로 살리는 자의 편에 섰어요. 그리고 자기가 범죄했을 때는 회개와 갱신을 통해서 자기를 갱신했습니다. 그리고 왕국을 개척했던 것이 아니라 언약 성전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이 언약을 솔로몬에게까지 전달하죠. 다 보세요. 지금 중요한 어려운 순간마다 하나님이 작품을 주고 계셔요. 초대교회 보십시오. 사회와 단절됐어요. 격리됐습니다. 핍박도 모자라서 사도들이 죽고 스데반과 같은 전도자들이 순교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매일매일 성만 찬하면서 오직 복음, 순수 복음, 그리스도로 결론 내면서 복음으로 하나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로마의 종교 우상이 무너지고 세계 복음화의 문이 열리게 됐습니다. 바울 보십시오. 과거에 동료였던 사람들이 적으로 바뀌었어요. 다메섹에서 그리스도 만나고 나서 복음 증거하는 바울로 바뀌면서 전에 동료였던 사람들이 이제 바울을 다 죽이려고 하는 적으로 바뀌었다니까요. 우리 성도님들 복음 때문에 내 주변 사람들이랑 적이 될 수도 있겠죠. 복음 때문에 손해 보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바울이 이때 7 교회가 세워지고 그러면서 세계 복음화 할 수 있는 14 서신서를 쓰게 됩니다. 바울은 교회 안의 분쟁, 갈등, 위기 분쟁, 갈등, 위기를 통해서 그 교회마다 쓰는 영적 서신서를 통해서 성경책을 남겼고요. 또 본인이 오랫동안 치유되지 않는 안질, 간질이라는 그 질병이 있었잖아요. 그걸 통해서 바울은 모든 걸 초월하는 모든 것 속에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 거할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을 소유할 수 있었다. 많은 이상한 사람들 통해서 제자와 무리를 보는 눈을 열었고요. 우리 성도님들 지금 내 상황이 하나님이 지금 눈 열어주시고 계신 시간표다. 우리 렘넌트를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간표가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한 작품 주시는 시간표다. 저는 과거에 저희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뭐 베레야 온갖 사이비만 다니시기를 막 눈 찌르고 막 방언하는데 거기 이상하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이 다락방 전도운동 속에 오고 나서 오직이 뭔지 알겠어요. 아,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해야 되겠구나. 우리 외대 렘넌트들하고 어제 예배드리면서 이제 식사하면서 야, 참 이 부산 외대가 너무 소중하다. 그냥 그 고혜륜 렘넌트가 이제 거기서 사고로 이제 천국 가게 됐는데 그 일로 인해서 그죠? 바누아투의 문이 열리고 이번 렘넌트 때에 81명이 왔어요. 바누아투 제자가. 그 정도가 아니라 이제 부산 외대에서는 매년 바누아투에 봉사 체험단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거기 애들을 보냅니다. 거기에 뭐 국제학교도 세워졌죠. 대통령도 이제 됐죠. 그러면서 거기 14나라 문까지 하나 열어주셨죠. 우리 성도님들 고난이 하나도 헛된 거 없습니다. 나에게는 어려움 하나도 헛된 거 없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모든 문제, 갈등, 위기 왔을 때 다 이루시고 완전하신 그리스도로 일단 끝내십시오.
히스기야 왕처럼 그래,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기도하라는 뜻이구나. 인본주의 쓰지 말고 기도의 사람들한테 기도를 부탁하세요. 지금 믿음 가진 사람들한테 기도 부탁하십시오. 예. 기도해 달라고. 예. 그게 아주 지혜로운 거예요. 기도 부탁하는 게 가장 지혜로운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응답, 치유, 승리, 평강, 시공간 초월의 역사를 합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죠? 여호와 이레. 이번 수요일에도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시다. 하나님이 이미 아수르 멸망시킬 준비 다 해놨어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라.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보시고 구원과 생명을 미리 준비하셨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어떤 질병, 재앙, 고통으로부터 안전하다. 네. 여호와 니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깃발. 언약으로 하나 되고 여호와는 구원과 승리와 능력과 소망을 주시는 분이다. 여호와 니시. 네. 이 아수르 싸우는데, 그죠?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는 계속 이겨요. 힘들어서 팔이 내려가니까 또 지는 거예요. 그만큼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그죠? 단순히 전쟁이 없다는 소극적인 의미가 아니라 그 복음 공동체에게 육체적, 정신적, 물질적인 자유와 충족을 주겠다라는 뜻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네. 하나님이 가장 위기인 상황에 엘리야에게 엘리사와 7천 제자를, 여호와 삼마, 여호와는 주의 백성이 있는 모든 곳에 거하신다. 시공간 초월입니다. 여호와 삼마, 어디에서나 어떤 상황에서나 하나님은 그것이 문제되지 않는다. 절대 불가능도 가능케 하신다. 여호와 삼마. 그야말로 이 아수르 군사 숫자랑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여호와 삼마. 네. 이런 하나님의 역사, 이것은 성경의 역사가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나타나는 영적 사실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문제 뒤에 하나님의 큰 응답 체험할 기회다. 오직 그리스도에 집중하고 40일에 결단하고 응답 주실 때까지 믿음으로 기다리시다가 정말로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맛보는 보좌의 축복의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